메시지 9번은요, 제목이 이제 단순한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함. 여기 이제 왕이 없다고 그랬는데, 왕이 뭘 얘기해? 하나님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왕은 항상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건이 사사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이제 아담이 함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는 말이에요. 옳고 그른 영역이잖아요. 선악 지식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에요. 선악 지식의 영역. 그러면 선악 지식은 뭐예요? 사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이혼하고 사탄과 결혼한 상태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사탄과 결혼했다. 그것이 이제 결국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죠.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오늘 메시지 9번의 제목의 성경적인 근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17장 6절의 각주를 보면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타락한 이스라엘은 통치와 경배와 도덕성의 세 방면에서 혼돈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실외에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통치나 행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보면 분열과 간음과 음행, 또 지파 간의 싸움, 반역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평화시대가 얼마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타락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주기로 계속해서 일곱 차례나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약 300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대가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란영재님은 메시지 9번에서 서두에서 이 사사기 메시지 9번은 사사기 네 번째로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거죠. 아주 엄중하고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조금 전 그 자매님들이 교통 가운데도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5500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의 입장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 4절에서 여기 말씀에 나오죠. 14절이네요.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는 그대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써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거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봐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사사시대에는 바로 실로죠. 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솔로몬 시대 그때 보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여로보암 시대죠. 여로보암 시대는 북쪽의 10지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경배하게 만들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빗나간 거죠. 그건 다른 곳이죠. 그것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타락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0년 전에, 21년에 남왕조보다 약 100년 앞서서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어쨌든 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북쪽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정해준 곳이라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신약에 교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또 고린도로 이제 확장돼 나가는데 교회가 또 나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의 도시고 그 하나의 도시를 빌어서 인용해서 교회가 그 도시 이름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한 도시 한 교회 유일한 터, 한 입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또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 하나의 입장 위에서 유일한 터 위에서 뭐예요?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얘기하신 것은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약에서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도시 한 교회 유일한 하나의 터, 하나의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하나의 입장이고 유일한 터고 안으로는 뭐예요?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바로 영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그 유일한 터와 그리고 이 영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천사장이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정해준 이 교회의 위치가 있는데,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떠날 때 뭐예요? 교파가 되는 것이죠. 뭐가 된다고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위치를 떠날 때 사탄이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정해진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 위치가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광야에서는 장막을 건축했죠. 시나이 산에서 장막을 건축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이 광야에서의 성막이나 또 가나안 땅에서의 성전은 물질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건물은 끝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그건 끝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너진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체적으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도 장막도 되고 또 성전도 되고 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현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 연장된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도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건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그 물질로 된 그 건축물로 보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 있는 것도 보면은 순복음 성전, 순복음 도봉선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예배당이. 성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지금도 남한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90% 이상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보고 있어요? 물질적인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유튜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이지 결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사장 체계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근데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11개 지파는 실격을 당하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500년 동안 굳어져 가지고 아주 완전히 중간 계급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 성도들이 뭐예요? 왕들인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죠.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또 구약 시대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게 끝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이 다 왕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됐는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루터교나 이제 캐토릭이죠. 캐토릭이나 국가교회나 사립교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성직자 계급제도, 뉴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해진 위치에서 떠난 것이죠. 그러므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어떤 젊은 형제들한테 야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자기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종류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해서 뭐예요? 인류로 타락한 겁니다. 인류라는 것은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신 거예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영이 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타락한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9주 6일자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디모데후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때죠.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 자매님들은 이 모든 이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있어요. 다른 거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뭐예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첫 번째 오신 때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이들 우리에게 보상과 징계, 심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모든 유대인과 믿는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게 상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한 대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은 뭡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징계는 뭡니까? 벌은 뭡니까?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복인 마태복음에는 다섯 번이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것은 뭐예요? 상과 벌입니다. 보상과 징계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일생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분이 본 이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위해서 일생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바로 바울이 바라는 보상이죠. 우리들은 지금 영적 전쟁 전시체제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원 시대에도 그것이 이제 전쟁 아닙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천주교나 개신교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숫자가 많다고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떠났지만, 회복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일한 터를 지키고 영 안에서 그 영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면 신성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사탄적인 혼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바울을 방해한 악한 자가 있어요. 귀신들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방해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적인 혼란이 없이는 놀라운 옥중서신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옥중서신이 뭡니까? 1차 투옥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2차 투옥 때는 뭐야?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적인 혼란은 오히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옥중서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투옥기 때에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의 순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듯이 20세기에 와서 오츠만 형제님은 1950년부터 72년까지 감옥에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츠만이가 쓴 메시지에서도 공급을 많이 받지만 그분이 20년 동안 그 감옥에서 옥중 생활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에게 더 공급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제한을 받을 때, 그게 감옥이죠. 감옥이라는 게 제한받는 생활이잖아요. 제한받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이 혼란, 사탄적인 혼란이라고 볼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를 얘기했어요. 갱그리아에 갔을 때 그들은 아주 말씀도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긴가 아닌가 조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갱그리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데 갱그리아 서신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탄의 혼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옥중서신이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에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란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혼란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경륜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서요. 오늘 9주 5일자에 나오죠. 21절 소개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여기 그 날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 날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도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얘기하고 천국은 은혜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 두 시대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천국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의 생활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생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26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반석 위에 건축하기를 원합니까? 모래 위에 건축하기를 원합니까? 반석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는 걸 얘기하고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적인 관념, 천연적인 이런 방법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각주에 보면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념대로 천연적인 방법대로 건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라인을 따라서, 자기가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 이제 상을 타는 거지, 그 라인을 벗어나면 불법이에요. 안 돼요. 상 못 타요. 1등에서도 못 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식은 많은데 실행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이제 추구를 많이 하니까 지식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 9번에 있어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고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을 받는 자들이고 7장 21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현명한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